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간의 삶이 참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한 주간 어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존전 앞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금요 기도 시간이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주일 예배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는 좋은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마땅히 빌바를 온전히 아뢰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답답하고 우울한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영혼의 빛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돌같이 딱딱하고 힘든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여러분이 빛나는 인생 되는 걸 믿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보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몸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가 금요 기도회는 특별히 좀 여유를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 밤에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이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물론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지만 하나님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나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 우리 직분자, 모든 평신도, 그리고 코비드-19 이후로 아직도 예배당에 출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종들, 아버지 그들의 막혀있는 것들, 재정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혼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존귀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우리 장기 결석자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며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새가족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전히 멀리서 우리 최수원 목사님 선교의 현장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또 계속적으로 쉬고 있는 우리 임순영 선교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 겨울철에 파라마타 지역의 홈리스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한번 성령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면서 우리 각각 안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아버지 우리는 비교적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니다. 금요기도에는 특별히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 좀 많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우리 3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기도가 있지만 우리 14절서부터 제가 읽기는 19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6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을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에 우리 넘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기도해요. 첫째 하나가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는 너희 삶이 되겠으면 좋겠다. 우리 오늘 기도 제목 중에서 첫 번째만 좀 살펴보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마음, 이제 영혼이라는 뭐 다른 표현인데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입니까? 우리의 육은 후패하나 너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비슷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뭐 한창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백신을 맞아서 만약에 이제 잘못된 사례가 있는들 보면 되게 일반적이지만 이제 기저질병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당뇨가 있다든지 호흡기가 안 좋다든지 이미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주사를 통해서 다른 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보통 이런 걸 뭐 우리가 다른 병에는 이제 합병증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우리가 당뇨가 왜 위험하겠어요? 이 당뇨가 합병증이 되면 눈으로 오게 되면 또 이렇게 실명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내분비계가 안 좋아지니까 합병증이 참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낙상 이게 넘어지거나 화장실 가서 이렇게 잘못 발을 디뎌서 이 고관절을 다치게 되면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근육량이 급속히 줄어들고 그러면서 다른 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를 제가 어르신들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병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파생하게 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게 뭐겠어요? 우리도 겨울철 내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누구 하나 감기 걸리면 다른 사람까지 전염돼서 고생하잖아요.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전염력이 워낙 강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사회가 병든 게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개인이 병든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병들었기 때문에 사회가 병든 겁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개인이 다 병들었기 때문에 사회가 병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사회에 병든 요소들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감기 들면 그 가정을 다 전파시키는 것처럼,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 주변을 다 감염시키는 것처럼, 우리 한 영혼이 병들게 되면요,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 사람이 이렇게 병든다는 건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병든 거를 간과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신간서적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접하려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영성학사의 책인데, 뭐 그런 얘기죠.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생존돼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위치도 얻어야 되고, 또 사람들의 평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이 세상의 겉이라면 인생의 후반,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의 내면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제가 영성책을 좀 접하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만약에 병들고 악화되면 다른 데서 이유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병든 내 영혼, 내 속사람, 또 이미 병든 사회에서 그 나쁜 영향을 매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악순환이 계속될 그런 이렇게 연결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밤에 뭘 기도해야 됩니까? 내 이 병든 영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이제 우리 속사람이 병든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잘 아시는 우리 자기 중심. 다른 비슷한 말로 하면 교만인 거죠. 이게 우리 병든 마음이에요. 나를 지향하는 마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데 뭘로 강건하게 해야 되냐면 16절에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 교만, 이기심, 또 이런 죄악된 요소들이 늘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병든 영혼을 가지고 이 병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할 때 이걸 위해서 이 기도하는 자세를 참 보면 은혜롭습니다. 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 시작할 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 병든 영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만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는 거예요. 보통 유대 사회의 유대의 종교는요 서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이 서서 기도하되, 우리 그런 표현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늘 예배당에 오면 그때는 뭐 의자도 없었던 시대니까 진짜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 주일학교 예배당은 뭐 가만히 떼기는 아니지만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제 모교회 성전을 지키기 전까지는. 뭐 어려서부터 무릎을 꿇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자세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여러분의 영혼이, 속사람이 내 중심과 교만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그분께 무릎 꿇고 하나님 뭐든지 얘기하세요. 내 주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이 마음이 건강한 마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사도행전의 성령님의 성령 시대라는, 제가 성령님을 얘기하지만 성령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바울 서신에서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라, 반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려면요, 내 마음에 죄악된 요소들을 들여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뭐 감히 이렇게 좀 교만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게 굉장한 수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볼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뭐 자기 속에 그런 것들이 자기가 뭐 교만할 땐 최고라고 그러고 살았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그런 모습을 직면하고 싶지 않겠죠. 진솔하게. 막 겉으로는 내가 의사로 세상 뭐로 큰 소리 뻥뻥 치고 사는데 속 들여다보면 이건 동물 이하의 모습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뭐가 병들었는가? 왜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으로 강건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통치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도함에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게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어렵잖아요. 간단해. 일단은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지난날 어떤 사건이, 우리 들었잖아. 누구랑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게 해결 안 되면 그 사람 만나기도 싫고 봐도 피해가고 이런 것처럼 그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중에 예전에 이제 장기 결석자들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기도하면서 만나게 되면 공통적인 게 하나가 그거예요. 지난날 관계에 묶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건데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사람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래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을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병든 사회, 병든 가정, 병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내버려 두길 원치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원해요. 그 아버지의 선하시고 좋은 것, 하나님의 그 부활한 사랑과 능력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에 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구나. 그것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 영이 간 거이죠. 우리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영광이. 나의 우울하고 답답하고 껍데기를 위해 살았던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까 인간은 뭐 한때는 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부모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너 성공했구나 이민 땅에 갔더니 여러분 그거를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를 성경은 표현하자면 정표현하자면 껍데기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우리의 내면은 어떠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서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에 이제 그 바울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을 깨닫게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지만 이건 결과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 역사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역사하게 돼요. 믿음과. 여러분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나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한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병든 것, 또 지난날의 쓴뿌리, 나를 성령께서 다스릴 때 방해가 되는 게 뭔가를 우린 진솔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남들이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더라 하잖아요. 심지어 목사가 책망해도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 이렇게 해도 그게 극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자기 한계와 자기의 죄성과 죄악된 요소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괜히 에베소 교인들 그 귀중한 시간에 이런 마지막 편지에 이 구절을 넣는 게 아닐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우리 제자교의 영혼, 웬만한 괴로움과 고난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영혼, 이 영혼은 당당히 우리 제자교회가 섰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밤에 하늘을 하나님께 서시고 당신의 가장 좋은 영광스러운 권세와 능력과 사랑과 거룩함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지난날 또 지금 내가 의지하고 우상 삼는 모든 것들을 깨쳐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밤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점점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성령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영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교만과 나의 중심적인 생각과 또 나밖에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빛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의 빛으로 환히 비춰주어서 지난날의 어두운 상처들과 쓸데없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병든 영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치유 회복해서 가정이 교회가
나의 일상이 건강해지는 큰 은혜가 우리 제자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병든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기결석자들, 믿음을 멀리한 자들, 연약한 종들에게 충만하게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여러분, 감기가 좀 이렇게 많이 유행하는데 잘 쉬시고요. 또 단잠도 주무시고요. 우리 주일날 또 만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